오늘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난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가? 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고난을 벗겨주시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마주하느냐가 사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실 때까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린 보통 두려워하잖아요. 벌써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포자기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즐겁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말하라고 부르라. 왜냐면 전능자 하나님께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말하라고 부르라 할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발생시키셨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사실은 방치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시기 위하여, 고난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로 고난에 반응해. 이것은 사실은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유의해서 견지하려고 한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뭐랄까요?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면 무엇으로 범죄해요? 입술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범죄해요. 전능자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다.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입술로 범죄한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감옥에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심히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심히 매 맞고 감옥에 던져진 이유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이유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종은 귀신에 들렸고 점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치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여종 하나를 여러 주인들이 소유한 것을 보면 점을 꽤나 잘 친 귀신 들린 여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살았으니 점을 얼마나 잘 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쫓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자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 끊쳐지는 것을 보고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여종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그냥 똑같이 배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화가 나서 사실은 그 주인들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관리들에게 비자금을 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관리들과 결탁해서 심히 매를 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죽게 된 바울을 감옥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은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을 하다가 매 맞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밤중에,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바로 이 16장 25절을 기초로 한 가사가 내용인 복음성가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러분 보니까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운 복음성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 노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사는 생각하지 않고 화음이 너무 좋아서 제 기분에 취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번은 툭 치면서 너 그게 뭔 노래인지 뭔 가사인지 알고 부르냐? 아니요. 화음이 너무 좋잖아.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맞고 옥에 던져져가지고 그 한밤중에 기도한 것을 네가 그렇게 감동에 젖어서 센차게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맞고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뭐 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타격을 얻어서 가정에 예기치 않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러니까 입술로 번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막장으로 모십니까? 이렇게 입술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 입술로 범죄하기보다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18번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달리다금이에요. 달리다금.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언제 이 찬양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으셨을 때. 네. 그리고 사모로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셨을 때 홀로 눈물 지으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 걸으라.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달리다가 주님, 소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제 영혼을, 이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찬송했어요. 저는 늘 어머니 그 찬송이 기억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송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 속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 속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읍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밀물이 오고 썰물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 고난이 한번 몰려오면 언제 빠져나가나, 그 터널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그 고난이라는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범죄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고난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실은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자기의 자아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옥문을 진동시키셔서 여러분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감옥의 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능동적으로 고난 속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벗어내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16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장 40절 30절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눈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고난 속에 인내함으로 머물러 있는, 이게 능동적으로 고난 속에 우린 고난이 찾아오면 벗는데 급급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히려 고난 속에 능동적으로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 여러분,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나 간수 장도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9장 2절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예라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노예로서 머물러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수로 타국에서 그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간수장도 인정하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후렴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이게 능동적으로 고난에 머물러. 내가 걸어갈 때 그 길이, 그 걸음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게, 그 삶을 벗겨내려고 급급해 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능동적으로 머물러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결정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걸 먼저 전제로 얘기해야 돼요. 고난은 어차피 지나간다. 한번 할까요? 고난은 언제나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고난 속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다 보면 없어지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좋은 문구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랍에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오래된 경구더라고요. 그게 어떤 경구냐면 중동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구를 쓰겠더라고요. 어떤 경구가 있냐면 햇빛이 사시사철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대요. 맞죠?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햇빛도 내리쬐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야 그 땅이 옥토가 된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햇빛만 주세요 그러잖아. 옆에 있는 분에게 예언 한번 합시다. 사막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사막이 된다니까요. 때로는 폭풍우도 치고요, 소나기도 와야 돼요. 우박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옥토가. 제가 그 글을 읽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고난은 지나갑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고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합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녀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6장 25절 말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쵸? 아멘. 적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이 매맞았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가 다 이렇게 착고에 차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냐면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같이 있던 죄수들이 들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달리다고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어떨 때는
좀 일어나라, 일어나.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자빠져 있을래?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거죠. 예, 찬송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6장 28절 말씀,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감옥을 벗어난 일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고난 속에 그냥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감옥에 머물러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뭐 하시? 주의 말씀을 간수장과 그의 식구들 모든 사람이 어찌했다? 전했다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33절 한번 볼까요? 온 가족에게 바울이 뭘 줬어요? 세례 줬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옥문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례를 주는 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피신한 사람이 몇 명이었었습니까?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의 몇 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0명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세 명을, 이 세 그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그룹인 줄 알아요? 망한 그룹이에요. 망한 그룹. 별 볼 일 없는 그룹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저 같으면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가지고 내가 뭘 하라고. 이왕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시려면 용맹한 자, 지략에 뛰어난 자, 그리고 신실한 자를 붙여주셔야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붙여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은요, 그 400명과 함께 했어요. 그 400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어요. 그 400명 중에 용장들이 나타납니다. 일당 100의 군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400명 가운데 나타나요. 한 번은 다윗이요, 너무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했더니 3명의 장군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와요. 다윗이 어찌합니까? 그 우물물을 다 쏟아요. 내가 어찌 당신의 생명값을 마실 다윗도 멋있어요. 저 같으면 마시고 나서 말하는데 너무 멋있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생수를 들이켰을 텐데 다 생명값을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냐. 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 3명의 장수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은 환난당한 자, 한 사람은 빚진 자, 한 사람은 원통한 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내게 주어진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밭을 일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